같이 먹다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길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주님의 길도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람의 길인지 주의 길인지 분간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임서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 일하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중심이 절대로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고 다 주의 뜻에 합당해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서 항상 주의 지시를 따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가 내 중심이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 일이든지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내 중심, 나의 이익 중심을 늘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치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보낸 것은 이 나홈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홈 선지서를 그 선지자 내용은 두 표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아수르. 니느웨라는 곳을 수도로 갖고 있는 아수르. 그 두 표로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쪽에 속한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방 민족 야스루와 대결 구조로 가져가시는 이유는 이게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벌리시는 전쟁의 대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쪽에 속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속한 민족 나라 그렇게 그 두 표로 나누어서 전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 적 마귀 두 진영의 전쟁 그 전쟁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의 위치는 빠지면 되지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요. 그 이론상 굉장히 쉬운데 참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덕 벌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신을 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복잡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치근덕대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가 하나님과 마귀 싸움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 알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꾸 치근대고 하면 사람이 짜증이 확 올라오죠. 우리 인간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아는 사람은 당부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자신도 내가 이게 낄 자리가 아니구나. 낄빵빵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아주 낄 때조차도 우리한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끼는 것조차. 근데 사람들은 자꾸 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이런 것이 마귀로부터 이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랴 뭐 그런 식으로 사니까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이스라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라고 여깁니다. 의도적으로 미끼로 전쟁의 미끼로 낚시 미끼로 탁 던져 놓은 거예요.
신민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도 본질에 속한 그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보통 나라인 줄 알고 약소 국가니까 인구도 별로 없고 면적도 얼마 안 되니까 삼키고 싶어서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면 이건 이제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손대면 하나님께서 찬스다, 기회다 해서 그 민족을 왜 내 나라 내 백성 거디냐는 것을 빌미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 가슴 철렁 내려앉는 쪽은 누구 쪽이냐? 이스라엘 쪽이죠. 좀 이렇게 인생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의견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위태위태하게 사용해 버리죠. 오늘 성도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 속에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아슬아슬하게 다루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강도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 강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강도가 사형당해야 될 확실한 이유는 살인 강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도를 사형시키는 것은 뭐 신의 뜻이라든지 양심의 뜻에 비추어서 이거는 정당하게 옳은 일을 했다고 자부할 겁니다. 강도가 죽는 것은 마땅하죠. 왜? 남을 죽였으니까. 살인 강도니까 죽이는 건 마땅하죠. 근데 그 강도를 누가 천국에 보내는가? 예수님이 천국을 보냅니다. 그 강도를, 남의 가장 파탄낸 그 강도를,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망가뜨린 그 강도를 누가 데려가느냐 하면, 누가 스카우트 해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도나 예수님과 하나님 묶어가지고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모든 사람이 처형하는 게 마땅하는 그 강도의 편을, 예수님 당신이 왜 편을 들어서 네가 오늘 밤에 낙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강도를 천국에 보내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원칙, 천국 가는 이유, 천국 가는 정당성, 이 모든 가장 기본적이고 이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납득이 되는 그 원리 원칙이 예수님 한 번으로 완전히 다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예. 강도가 천국 간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도질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들겠죠. 바로 그런 것을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했다는 이유는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로 나라를 가지고 전쟁하는 그 전쟁에 미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니들이 세상을 보는 세상의 안목과 주님이 세상 보는 안목과 이게 틀린 정도가 아니고 서로 상치되고 있고 대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과 우리의 상식이 예수님과 대결 구조, 대립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일날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가능성은 0%예요. 0%이 확률 구원받을 확률 제로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은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믿긴 줄 모르고 덥석 물었던 그 적이 나옴이니까 니느웨 다시 말해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뭐 그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그리 잘못이 되어서 그들이 왜 망해야 되는가? 아수르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는가? 제가 망하는 이유는 벌써 이제 설교 시간에 여기 시작하면서 언급했습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건드린 거예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예수님과 아버지 성령만이 아는 그것을 인간 쪽에서 그것도 개코도 모르면서 안다고 치고 넙죽 그 이스라엘을 건드린 겁니다. 예, 건드릴 때 건드리는 이방 나라 민족의 그냥 보통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어떤 이스라엘을 건드릴 때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자화상이라 하는데 늘 인간은 매일같이 자화상을 그립니다. 집에 초상화 하나는 다들 없지만 증명사진은 다 있지요. 내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니느웨의 문제점, 아수르 제국의 문제점은 내 나라, 내 민족을 강건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수르 민족의 이 국민들, 백성들, 이 우리 몫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전 세계 지금 200국이 넘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이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현재 이라크에 있는 거거든요. 니느베, 그게 성경사는 니느베가 20세기 들어와서 이 발굴이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발굴해가지고 루블 박물관에 가면 그 아수르 유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루블 박물관 안 가봤지요? 예, 날개 달린 사자, 루블 박물관 한쪽에 가면 거기에 막 유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을 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는 이라크의 조그만 시골 동네에 가서 별 볼일 없었어요. 아주 이름도 별로 없는 그런 한 마을의 촌 구석에 있던 그들이 히타이트라는 그 철기 문화,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에 있던 그 철기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는 그러한 도구에서 가장 단단한 도구로 사용하는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가야 신라에는 철기 문화가 있죠. 그 철기 문화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이 니느웨가 무역을 하는 그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철기 문화 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을 축적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최초의 4인승 타는 전차를 3인승 전차는 있었지만 4인승 전차는 아수르가 최초예요. 아수르 4인승 전차에다가 막강한 공정테라 해가지고 성보다 더 높은 걸 쌓아서 위에 성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 공격하는 그런 무기도 발달하고 했어요. 그래도 촌 동네는 역시 촌 동네에 있는데 바다에서 신지 아프리카 지금 북쪽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바다의 민족한테 그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의 이웃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인 거죠. 히타이트 하는 것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히타이트를 합니다. 그 히타이트하고 저 이집트하고 전쟁을 한 가운데서 그 바다의 민족에서 망해버리니까 자기는 거기서 숨통을 터가지고 그 철기 문화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로서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큰 군사력을 갖게 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이거는 그 나라 자체가 정책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쪽 나라에 이 현재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터키 지금 지명을 해가지고 이 동네를 완전히 전부 다 접수하고 말았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해요. 철기 모란을 힘캐어서 그들이 강대국이 되었다.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 강도를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천국에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단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초청이 이 세상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죄인을 내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죄인을 어떤 특정 죄인을 천국에 이어주는데 네가 왜 말이 많아? 이거거든요. 그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원리 원칙은 이 세상에서는 터무니없이 낯설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저런 논리가 다 있어. 황당한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아수르 생각이에요. 힘이 있어야 나라가 강대하고 강대해야 남은 나라까지 점령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의 번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눈동자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힘을 모으고 키우도록 주께서 부추겨 줬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이 되기까지는 그들이 노력했다. 이게 인간 역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걸 여기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수르 나라를 키워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신약 입장에서 그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강도질 해도 잡혀가 사형당하는 것은 자기가 나쁜 짓 해서 그렇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벌 받았으니까 체포돼야 되고 체포된 사형당이 마땅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세상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 와, 완전히 달라요. 니는 강도질해가 사람 죽이고 빠져나오느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충격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도와줘서 이 세상에 너무 범죄가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리고 자연재앙도 많고 전쟁도 있어가지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살기 힘들고 불평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뻐개지는 고통을 아주 맛을 덜 봐서 그렇다. 이 세상에는 살인이 있어야 되고 폭력이 있어야 되고 사기꾼이 있어야 되고 탐욕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손을 놓고 미를 거둘 것이다. 그래야 그 나라의 의만 바라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성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것은 아직 죽을 맛을 덜 봐서 그래. 아직 배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큰 고통 속에 있다면 어중간한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예, 이걸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 엄마가 되는 조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되는 조건이, 첫째는 필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되는 필요 조건은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여자라고 다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 재료는 여자, 필요 조건은 여자, 충분 조건은 아기 낳는 거. 요 두 가지 될 때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은 뭐냐? 이거는 죄인. 근데 죄인 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죄인 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죄인입니다.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잘됐다, 지옥이나 가라. 이러는 겁니다. 죄인 됐다고 해서 그 구원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 당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 속에 구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에 동참시켜야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이게 충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하고, 큰 힘을 키워서 덮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덮친 아수르를 예수님이 그냥 덮쳐버리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겁니다. 아수르한테 덮치게 해줘야 이스라엘이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는 말을 더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단히 좋아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한테 당한 거예요. 그 성도가, 교인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사기당하고 당한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 좋아하라고 부추긴 겁니다. 네가 그래 좋아하는 세상한테 네 한 배신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죠. 참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참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이 바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사야 7장에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남쪽의 유다왕 아하스한테 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7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아하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냐? 예, 믿습니다. 믿으면 내한테 한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하스 왕이 제가 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나와요. 이게 오늘 나훔 1장 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왜 내한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묻지를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여,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왜?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왜 묻지를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까? 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삐졌어.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녔는데 되는 일이 없어. 아주 심하게 삐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삐져야 돼요. 이게 삐져야 내가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극단적인 최종 지점까지 주께서 몰아세워서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지 않는 그 지점은 뭐냐? 나 이젠 하나님하고 안 놀아. 그걸 솔직하게 그걸 자인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믿은 것은 뭔가 믿게 되면 얼추 뭔가 생기지 안 그럴까, 용이라도 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다리면서 믿었는데, 미쳤지, 내가 미쳤지, 믿을 걸 믿어야지, 믿은 내가 바보지 라는 그 지점까지 주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한테 징조를 원해라. 아하스 왕이 나 징조 구하지 않습니다. 뭔 뜻이냐 하면, 내가 내 인생 내가 꾸려 나가고 내 인생 내 뭐 소박 하나만 내 힘으로,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그냥 가능하지만 이대로 저는 사는 게 제 성격에 맞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을 만든 당사자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아상을 나는 귀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인생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 나라는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 판에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는 게 이게 있을 리가 없죠. 예?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최준 씨가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성경에는 인생 자체가 없어요. 인생 자체. 프랑크 시나트라는 말은 my way 자체가 없어요. 인생 자체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끝모습, 마지막 까물거리면 사라지는 순간을 죽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 인생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있는 듯 보이죠? 그건 덜 사라져서 그래. 덜 사라져서 그래. 덜 사라져서. 연극할 때는 뭐 무대에 연극 배우가 활발하게 춤튀게 가면서 대사하고 성의껏 연극하죠. 연극이 끝난 뒤, 연극이 딱 막이 내려보면 거기에 텅 빈 무대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0년 남았습니까? 너무 심하게 많이 남기시네. 사라져 없어요. 인생 자체가 없는데요. 왜 우리는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려고 붙잡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예, 물에 어떤 남자에게 그런 남자에게 있었어요. 어느 귀족에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니까 기껏 한다는 게 자기가 자기 머리끄레 잡고 물에서 건질려고 하는 게 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빠져가고 있는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머리끄레 감아 당긴다고 머리카락만 빠질 뿐이지 이게 이 자기 몸 전체가 이게 들려 나오겠어요? 구출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악마는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구원을 구원시켜 준다고 교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주께서는 그냥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 꿈도 꾸지 말았고 네 주제 파악도 못한 채 무슨 구원이냐 이 말이죠. 징조를 구하라 말이죠. 네 구원 생각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러므로 친의 징조를 너에게 주는데 아야스는 징조를 안 구한다고 했어요. 제가 제까지 또 귀찮게 할 거 뭐십니까? 이래가지고 안 구했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 주시면 주신 듯 받지 뭐 굉장히 겸손한 거 믿음 있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게 그게 아니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뭐냐 하면 이사야 8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참고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인간의 육의 혈통은 끝났습니다. 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안 받습니다. 처녀로 태어나야 돼요. 처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처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징조답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가 다느냐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로부터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니. 그러니까 이집트 이걸 날파리 아수르를 땡벌로 땡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 역사에 관여해서 그들로 힘을 비축해 하는데 그 힘을 비축한 그 힘은 하나님께 어디에 써먹으려고 비축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더욱더 물속에다가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데 그들의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는 천하에 자기가 최고의 제국이라고 어시되고 뻐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20절에 7장 20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아수르를 이발소에 가면 그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삭도 칼로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야말로 구원에 대해서 아예 그 절망적인 것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구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가 인간은 구원은 없어. 그쪽으로 밀어 넣는 일에 아수르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온다는 것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주님께서 처녀로 아기를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는 그 징후의 절차 과정 속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를 이런 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집어넣는 과정 속에 이사야의 그 자식까지 있습니다. 이사야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8장 1절에 보면 자식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말헬 살랄 하스바스. 뭐 이름을 왜 짓냐면 뭐 동상갑주 뭐 이렇게 이래
동방사기를 짓든지 뭐 이렇게 오래 사는 이름을 안 하고, 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노력, 그게 이방인들의 강탈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이름의 자식을 낳아버려요. 이 이사야의 자식은 자기가 개인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지 개별성은 일체 용납이 안 됩니다. 아버지 직업에 기여하라고 자식 낳은 거예요. 아버지 직업에. 아버지 직업이 뭐냐? 주님의 계시 받은 거잖아요. 자식도 본의 아니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아버지 계시를 뒷받침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탈하는 거예요. 가졌다는 것까지 뭔가 가지게 되면 아주 숨통을 트고 있는 거예요. 가진 마지막 숨통엔 숨통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일체 가진 거 없도록 강대국 아수르를 해가지고 노략질을 하게 만들 때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7절에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길한 큰 강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걸 덮어버려요. 덮일 때에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편만하다. 어떤 거 하나 아수르의 그 잔인하고 횡포가 그 아수르가 이 제국 가운데 가장 잔인한 제국이에요. 포로 잡아갈 때 애들이 좀 걸음 좀 힘이 없어 늦게 자나요. 늦게 갔다고 애를 가지고 바위에 집어 던져가 죽이버리는 거지. 아수르에. 그리고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침범하면 귀족들에게 코를 깨가지고 코와 코를 깨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코깨가 그 나라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말살해요. 도살을. 아주 극치를, 인간의 잔혹함과 그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한번 점령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 그민들 다 삭살이 했어요. 몽골하고 비슷해, 징기스칸하고 비슷해,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이사야 8장에서는 그걸 편만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그 잔인함, 학정, 폭력, 횡포를 편만 어느 빈틈없이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임마누엘로 보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수르로 하여금 덮치게 만들어요. 빈틈 없도록. 이스라엘, 유다, 북쪽 할 것 다 빈틈 다 덮치게 놓고 그 다 덮쳐서 어느 하나 숨통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덮친 거 위에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덮친 구에 덮쳐버립니다. 완전 말타기 게임이.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데 뒤에 또 덮쳐버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임마누엘이 있어요. 잔인함의 임마누엘, 지옥 형벌의 임마누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밖에 없는 임마누엘, 모든 것이 편지되어 있고 편만한 임마누엘이 먼저 절차상 그것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시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일체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손으로 삼는 사람, 세상한테 이길 생각은커녕 세상한테 된통당하고 질 생각만 하면 세상에 사기당하고 질 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환장하는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강도, 이런 사람.
그걸 아주 쉽게 잘 아는 문자로 이야기하면, 요새 또 문자만 이야기할 때 저도 문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어차피 못 물고 찔러나 보자. 주여, 이 세상 어차피 내 거 아닌 거 주께서 확 찔러버리세요. 일체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갖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 아내가 코로나 걸렸다. 성경에 보면 아내와 남편 한 몸 이렇게 했잖아. 나도 어서 걸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막 일부러 마스크 안 쓰고. 이게 우리 남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하고 싶어서 완전한 사람. 이 바로 강도 아닙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강도. 지는 남은 가정 파탄해놓고 다음 사람 죽여놓고 얼마나 낯짝 두껍지. 주님 나라 생각할 때, 천국 갈 때 저 생각해달라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점핑한 거예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과학 박사, 그런 시시한 무식한 이야기를 완전 뛰어넘은 거예요. 너가 이런 건 몰랐지. 너가 백날 깨나봤자 이런 건 몰랐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한테 요구하는 건 그건 바랍니다. 그게 그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야기는 덮치는 이야기예요. 덮치는 이야기. 이 덮치는 이야기를 제가 쉽게 했으면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게 그 법조계 그런 말이 있어요. 입증 책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형사 사건에서는요, 피고 보고 네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소한 형사가,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고, 민사에서는 원고 쪽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 먼저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비 거는 쪽이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을 볼 때 뭘 보냐 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입증 책임을 하기 위해서 벌려진 일로 간주할 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야 되는 쪽이냐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것을 같이 동감할 때,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이 망해야 될 이유를 주님 쪽이 검사니까, 심판주니까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 각오해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 들으면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출애굽 할 때에 애굽의 장자를 왜 죽이느냐 하면은, 어린 양을, 겁없는 어린 양 죽였다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흠없는 어린 양 중심으로 일하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흠없는 어린 양이 중심으로 일하는데, 애굽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바로 그 의미를 모르는 애굽 너희들은 내가 장자 너가 다 죽이고, 그 의미를 아는 히브리인들 집에 문 앞에 제각기 어린 양을 피를 발랐잖아요. 쟤들은 알잖아. 저 어린 양의 피를 의미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 나라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댐베기를 시험을 당한 거예요. 이거야. 왜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왜 출제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근데 그게 하나님 자기 입증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님 나한테 모든 게 통일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세상은 인간 중심이지 예수님 중심이 아니거든요. 주님 뜻은 이거예요. 네가 만든 너라는 인간과 하나님 만든 예수님과 누가 진실이고 누가 생명이고 누가 길이냐. 하나님은 내가 만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걸 입증해 나가시는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동원시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는 일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살아간 그 이유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성령 주셨으면 이제 눈을 떠서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합시다. 이 세상의 근심된 고단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은혜로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공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관성 속에 우리를 미끼로 집어넣어준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